오늘은 에스겔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영광. 생물,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이 과거 선지자가 본 모습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계시하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섬기는 생물, 천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과거 하나님과 하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선지의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던 것과 같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영이 그 중심에 있어 영이 움직이는 대로 생물들이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물, 그 피조물,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이죠. 22절에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보기에 매우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물을 주관하고 생물이 섬김의 명령을 받은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생물 위에 있는 궁창은 실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같이 푸르고 광활한 공간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 장로 70명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직접 목격했죠.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거든요. 하늘과 같이 청명한 청옥을 편듯한 이런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같은 궁창이란 얼음처럼 맑고 깨끗한 투명한 궁창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키아입니다. 이 라키아는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장이에요. 6절 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여기 궁창이라는 단어가 라키아입니다. 같은 단어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 선지자가 본 것은 생물들의 머리에 있는 맑고 투명한 창공과 같은 곳이었고 이것은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궁창,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는 죄와 부정을 티끌만치도 용납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순결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 두렵다.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었다 그랬어요. 이는 궁창이 맑고 투명하고 어떤 흠이나 부정한 것들, 어떤 부정들을 배격하는 온전한 상태이기에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을 본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분과의 교제,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죠. 이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23절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보고자 하는 생물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은 지성소 내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 내에 속죄소, 그 속죄소의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속죄소 위를 감싸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두 날개로 그랬어요.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었다. 예,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이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했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태도와 모습이겠죠. 생물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24절에 생물들이 갈 때 내가 날개 소리를 들었다. 물소리와 같았고 전능자의 음성과 같았다. 큰 군대의 소리와 같다고 하셨네요. 이는 내 생물들의 날개 소리가 미세하거나 연약하지 않고 아주 장엄하고 웅장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날개 소리가 물소리와 같다.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물들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의 고백과 찬양을 볼까요? 10편 29편 1절 이하에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셨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본문과 연계해서 묵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선지자와 같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1절이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소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빌 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 보내라고 하셨고요. 몸을 들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띄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다.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생물, 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선지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야. 사도 요한도 이것을 듣고 기록했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 우리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들려지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나요? 듣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말이죠. 하나님을 직접 배웠잖아요,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음성을 기록하여 남겼지 않습니까? 어찌 순종을 안 했습니까? 참 두려운 거죠.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전하고 지켜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순종을 안 하겠어요?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실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죠.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한단 말이죠.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도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실 것이고 너희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14절 말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청정하고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정직의 거룩함, 진실함,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해주신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고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들만이 가능한 일이겠죠? 예,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활동하던 날개를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고 있는 자세네요. 이런 것 하나님의 다음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멈추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해야죠.
겸손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 근신, 깨어 있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듣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태도죠. 25절에도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개를 내렸더라.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나요? 묵상하고 있습니까?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생물들은 날개를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피조물,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써야 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나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는데 왜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죠? 순종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다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영광,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생물들의 모습 보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도, 선지자죠. 선지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사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사 기록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